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족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릿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천연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주의 뜻을 떠나고 자기의 정욕대로 가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실까 하며 전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 걸음이 계속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세상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아이들이 다 아파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같이 있다가 하도 심심해 해가지고 CGN에서 나오는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아마존에 16년 동안 계시면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마약 운반을 하던 아이가 그 마약 운반하는 가정에서 벗어나 교회에 살면서 6년 동안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또 간절한 그 자신과의 싸움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며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밥을 같이 해 먹으며 끊임없이 이 끈질긴 싸움을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서 나는 다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욕망으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과거의 은혜의 기억은 있으나 오늘 그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르고자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되어서 스스로의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에 가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 개인적인 삶들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삶 말고 오직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또 함께하는 거기 보니까 한 8살 때부터 마약 운반하던 아이가 지금은 15살이 되어서
그것에 벗어나서.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주말마다 가정에 돌아가는데 그 부모가 그런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버렸다. 그 가족은 그 한 명 한 명이 일꾼이고 그 일 중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마약을 운반하고 재배하고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외쳐도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그들. 오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 끊임없이 인스타그램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그죠? 마약은 아니지만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허영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상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싸우는 걸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도 잠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혹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 청년의 정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잠깐 모여서 얘기하고 듣고 예배를 위해서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고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러고 그 다음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형식만 남은 모습은 아닌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능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이제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이런 착각까지 가능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이 없는 자리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여, 그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흔들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죠? 이론으로, 원리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입만 열면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저것이 틀리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악성 종양과 같이 그 잘못된 생각과 삶이 퍼져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자신의, 그렇죠?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언제 내 먹고 사는 것 걱정하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떠나간 후메네와 빌라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이제야 몇몇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각자의 길로 갑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악성종양같이 퍼지는 후메네와 빌레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 이미 된 거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우리는 부활된 거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부활이 영으로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는 더럽고 우리의 삶은 막 살아도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듭나면 되는 거야.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용서하실 거야. 오늘날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도마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특별한 계시와 환상과 환시를 보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이고 특별한 알미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데,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은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믿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막상 살 때는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죠? 예배 참석과 11조와 약간의 봉사, 그것도 이제 힘들다 말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난 다 된 거야. 현실에서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날의 영지주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영지주의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리즘에게 맡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컨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살아야 될 삶보다 내가 싸워야 될 저와의 싸움은 내버려 둔 채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일어나는 것들, 그죠?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중에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권위를 떠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의 말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여기서 오래 해가지고 내가 신목사님하고 오래 지내서 내가 더 잘 알아. 얼마나 그런 자리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지만 이 새벽 기도에는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 해도 여전히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니 왜 성령을 받습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향해서 내 삶을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라 어디다가 써먹고 있는 것입니까? 와, 이걸 보았다. 자녀가 괴로워하고 내 주변은 내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성령 받았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삶에는, 현실에는 무기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삶은 그래서 같이 모여 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버려내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선교사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힘들다. 이제 편하게 살자. 이제 내 걸 좀 추구하며 살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령을 허락하신 이유, 새로운 걸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저는 사실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막연하게 섬기는 것 말고 오늘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강릉의 삶이 편안하고 내가 즐거우며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거기가 그냥 내 욕망에, 그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장소가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점심이 끝나면 저녁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모님이 얘기하십니다. 새벽 5시에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또다시 공부방을 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열매 없는 싸움. 어른은 당장 돈 벌 수 있는 이 마약 사업을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스스로도 취해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약 정말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보여질까? 편안하고 자기를 위하며 그러면서도 축복, 축복, 위로, 위로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그 복음의 그림과 다를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말씀의 걸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짓 가르침이 세계를 강타하고 세상을 강타하니까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요 너는 너 자신을 옳게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주님이 이 교회 상황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므로 그 떠남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모두가 그것이 틀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칠그릇. 우리 교회 안에서 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안 되면 은그릇이라도 나는 금그릇이 될 거야. 나는 은그릇이 될 거야.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 막 휘두르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21절 깨끗한 그릇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야, 너 금이냐? 너 얼마나 부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거냐?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자랑하고 뭘 먹었냐? 어디에 사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정욕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우리의 욕심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쓰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깨끗해야 됩니까? 22절에 나오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evil desires of youth. 젊음이 가져오는 것. 우리 인간이 워낙 부패한 존재니까 힘이 남아돌 때는 evil desire. 그렇죠? 악한 욕망이 훨씬 커요. 선한 욕망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져야 이 정욕을 버려야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의 소욕이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소망하는 삶. 청년의 정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의롭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까?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샬롬의 삶. 그래서 싸우지 마라. 세상이 저렇게 주장하고 옳다고 이 유행이 그냥 영지주의가 그냥 강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완전히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다툼으로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스스로를 깨끗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청년의 정욕과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니 이 정욕을 피하라. 버려라도 아니죠. 피하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들어올 때마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막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내가 한번 싸워보겠어. 반드시 집니다. 도망가요. 주님께로 도망가요. 말씀과 찬양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기도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애니어그램으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 안에서 내 욕망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그렇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이성형은 생각으로 감정형은 감정에서 본능형은 자기 욕망 안에서 찾습니다. 반드시 집니다. 오늘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나에게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투지 말고 가르치라. 그리고 훈계하라. 그게 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하면은 듣지 않을까 하고 또 말로 다툼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말을 해줘야 되지만 말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 다툼으로 끝나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라.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렇죠? 때로는 개인적인 권면도 좋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명백한 상황도 우리의 눈이 멀면 그리고 귀가 닫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으니 말다툼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죠? 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서 에휴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스스로를 다치지 말고 훈계해라. 그만큼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나까지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죠. 나만 위해 살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다가 내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혹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과정,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중심도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거 가지고 막 해봐야 진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라. 그죠? 네가 먼저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싸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이 욕망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나를 돕는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요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강령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맨날 답답해요. 안 보이기만 해도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주님 앞에 막 문부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혼자 괴로운 거예요.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 마음에서 이게 자꾸 조금 말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 마음이 더 앞서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다 앞선 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혹시 뜻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다리고, 그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리.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곧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 말과 그 생각들이 여기를 휩쓸고 있는 교회를 볼 때, 각자 연약함 때문이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따라가는 삶,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삶. 어제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사나, 그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줘야 되는 교회. 거기에 어른은 없고 애들만 가득해. 20명이 같이 살아요. 그 아이들이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서 생활관을 만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기숙사를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네, 오늘 이 땅에서의 결과를 바라고 일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어릴 적에 많이 힘들어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커서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 가족만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 주님, 저는 아이들에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삶이 이 땅을 사는 삶과
얼마나 다른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삶이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견고한 터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망령되어 헛된 말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이 청년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시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 살기 원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깨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